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어렵고 심지어 무섭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만약 그 두려움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오해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고 요한계시록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책은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비밀스럽고 다가가기 힘든 책으로만 여겨져 왔을까요? 네, 맞아요. 함부로 읽다가 이단에 빠진다더라.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해석해야 하는 책이다. 읽어보면 너무 무서운 종말 이야기만 가득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랑 요한계시록 사이에 아주 두꺼운 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또 그 안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첫 장을 넘겨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책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는 게 전혀 아니었다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공포소설이 아니라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왜 두려움의 책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해로 가득한 제목의 진짜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이어서 이 책을 제대로 열 수 있는 두 개의 핵심 열쇠, 바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 장르에 대해 알아본 뒤에 마침내 이 책이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려움의 책, 요한계시록. 도대체 왜 이 책은 이렇게 자주 외면당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요, 정말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제목 자체에 그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포칼립스 하면 영화에서처럼 막 세상이 멸망하고 대재앙이 닥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사실 그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꽁꽁 숨겨놓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 바로 계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소수의 특별한 영적 엘리트들만 풀어낼 수 있는 비밀 암호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반대로 당시 핍박받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쓴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공개 편지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공개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찾아보죠. 그건 바로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 그들의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는 서기 1세기 후반입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발 아래 있던 시절이죠.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 그 역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딴 섬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뭘 요구했냐면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오직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거부의 대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신이라 부르라. 이 한마디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압박이자 생존의 위협이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 살벌한 감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만약에 대놓고 폭군 로마 황제는 곧 망할 것이고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편지는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마 검열관 손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겁니다.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시기죠. 황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요. 로마 검열관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성경을 잘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 상징들이 뭘 가리키는지 즉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건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라기보다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눈물 어린 소통 코드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상징을 써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 열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안경을 쓰는 건데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한 문학 양식이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나 거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막 동원하는 장르예요. 비유하자면 온갖 화려한 특수효과로 가득 찬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나리오를 글로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 CG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모든 장면을 분석하진 않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즐기죠. 묵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어떻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상징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 쉬워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화려한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전달하려는 단 하나의 큰 메시지, 바로 빅픽처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이 숫자 14만 4천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상징 중 하나일 겁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원래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계산법으로 풀어봐야 해요. 자, 보세요.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즉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죠. 또 다른 12는 신약의 12사도, 즉 신약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거예요. 결국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 완전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숫자의 상징성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7은 보통 하나님의 수,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데 쓰였어요. 반면에 6은 어떨까요? 7에 하나 모자란 숫자죠. 그래서 인간의 수, 즉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666의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이건 미래에 나타날 어떤 베리칩이나 바코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6을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이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 중심 시스템이 그 절정에 달한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외치지만 결국 7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2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안경. 이 열쇠들로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 과연 어떤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결론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기 위한 2가지 핵심. 첫째,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즉,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아래 놓여있던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즉, 상징으로 가득한 묵시 문학의 방식으로 읽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2개의 열쇠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했던 온갖 무시무시한 이미지들 너머에 숨겨져 있던 진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성도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눈앞의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 비밀, 암호책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뜨거운 위로의 편지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직접 책을 펼쳐본다면 그 페이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까요?